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세 가지 치유 사역이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어떤 치유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죠.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 세 가지 치유 사역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치유 사건은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거절하고 제발 좀 내게서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치유 사역은 내가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거라사의 광인은 너무나 치료받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 마귀가, 그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원하는데, 낫기를 원하는데 귀신이 놓아주지 않는 거죠. 구할 힘조차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쇠사슬에 묶인 그 사람을 예수님은 강권하여 찾아가셔서 치료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 또 두 번째 치유 사건은 오늘 함께 본문 읽으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인데, 이 여인도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입장의 여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중고가 뭡니까? 영적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 혈루증도 같이 취급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12회 동안 계속 흘러내리는 이 혈루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치료해 주세요, 혈루증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자기의 믿음을 감추고 신분을 감추고 살짝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세우고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의 믿음이 아닌 회당장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거절해도 치료하시는 역사, 두 번째는 나올 수 없는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표현, 옷자락 만지는 그것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 이 야이로의 딸은 그런 간절한 믿음조차 없었지만 아버지의 믿음,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역사.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신기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죠. 어디 가면 낫는 방법이 있다, 이걸 먹으면 된다, 저걸 먹으면 돼. 그래서 별의별 이상한 요법을 다 하고 몸도 망가지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텅텅 붓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무좀이 너무 심한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식초에 담그면 발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비닐루 봉지에 발을 넣어가지고 식초를 가득 부고 한참을 있더니 발이 다 썩어 들어간, 텅텅 부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이렇게도 안 낫고 저렇게도 안 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도, 어떤 분은 100일 기도하면 낫는다, 1000번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 100일 기도 1000번 기도하면 곰이 사람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또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악한 영의 역사로 나를 놓아주지 않는 그런 더러운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방언이 뭐 옛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야 합니다. 입신도 나와야 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꿔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딱딱하고 완악한 세대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은 어떤 고생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보는 거죠. 오늘 본문 5장 26절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내가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비를 많이 들였기 때문에 집안 기둥뿌리 다 뽑힌 거죠. 가진 것이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이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몸의 괴로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더 중하여졌다.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되었다. 돈도 쓰고 몸도 망가지고 더 악화되었다. 최악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녀에게 무슨 소문이 들려집니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려졌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절에 가봐도 안 되고 또 어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내가 미신 부적을 사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고 더 악화해졌으니 하도 나보고 교회 오라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온 사람 사실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떠나고 안 나와도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채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올 것처럼 막 의욕이 있어요. 근데 아파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정도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와. 그랬더니 4번이나 나왔는데 병이 안 났대. 여러분,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래요. 그런데 병원, 어떤 병원에 가서 4번 만에 나으면 이건 진짜 기적의 명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4번 예배 드렸는데 안 났다고 또 다른 종교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 다 쓰고 온몸이 고통을 받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이제 진짜 길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라디오 듣고 또 책으로도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 내 믿음이 점점 이만큼 성장하고 더 자라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잖아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이 다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자리에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번 성회 가운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라고. 그리고 늘 듣던 우리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지만 어느 주일 또 어느 TD 모임이라든지 어떤 뭐 봉사단체라든지 어떤 식사 기도라든지 그럴 때 한 말씀 딱 던지는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이 여인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말씀 듣게 하는 게 전도더라고요.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지 말씀 한마디 듣게 하는 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그 유럽에서
그 선교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대회를 저는 강사로 갔는데, 그때 세종왕교회라고 안양에 그 황덕현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사석에서 한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도 한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큰 대형 교회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3분이 족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원에 족구를 하러 이 장로님 3분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족구장에 청년 3명이 족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3대3 한번 붙어보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청년 세대다가 배 나온 장로님 3분, 배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왔을 것 같아. 하여튼 이 3분 장로님과 경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갑자기 장로님다운 발상을 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 시합 내기하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 이번 주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야. 니네가 이기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뭐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청년들이 보니까 이거는 껌이야, 껌. 해봐야 이거 되겠어요? 역시나 첫 3세트를 하기로 했는데 첫 세트 완패를 당했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3 장로님이 잠깐 쉬는 타임을 요청하고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이거는 경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돼 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2세트 내리 승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청년 3명이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제부터 족구장을 찾아다니시던지 뭐 어디 뭐 게임방을 찾아다니시던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장로님들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참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심해가지고 챗씨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교회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요, 정말 은혜로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므로 오직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야, 그 기도밖에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12회로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이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은 거예요. 기도밖에 없구나. 인간적인 노력 다 해보고 좋다는 의원 다 찾아가고 그렇게 내 몸을 희생하면서 뭐 참고 견뎠지만 안 낫는데 이제 예수님밖에 없구나.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날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인은 주님과의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동시에 사람들이 돌로 칠 거예요. 부정하다고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율법에 정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가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위장을 하고 살짝 예수님의 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뒷만을 바라본, 저는 이 표현을 좀 굉장히 애절한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인. 예수님 앞에 서서 회당장처럼 내 딸이 병들었으니 우리 집 갑시다, 이 정도 당당함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 좀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부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작년 봄에 서울의 명성교회 아실 거예요. 명성교회 특세 제가 은혜로 한 타임을 맡았는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김사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 목사님 보셨을 거예요. 그 입구에 돌로 조각을 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그 조각이 있더라고요. 거기 벽에다가 붙여놓은 석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잘 만든 작품. 그런데 한 중년 여인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 이렇게 돌로 조각되어 있는 그 끝자락에 손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근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야, 마가복음에 기록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바로 저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상한 마음과 병든 몸, 우리의 골치 아픈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온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한번 그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이라고 했던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숨 다 걸고 어떻게 그냥 머리 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 그냥 무릎 꿇고 주여 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저는 만날 수 없지만 도무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제가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능력이 나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요청해서 내가 안수기도 해준 게 아니라 그녀가 내 능력을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구원받을 방법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남들 해본 적도 없는 건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옷에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옷은 지금까지도 그냥 보물처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옷에만 손대면 낫는다면, 요단강에서 만약에 7번 목욕하면 낫는다면 요단강 물이 이렇게 퍼서 병원마다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단강은 평범한 요단강이고 예수님의 옷은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혈루증 났다고 해서 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많은 환자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안 났어요. 성경에 물론 기록이 안 돼.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누구든지 옷자락 만져서 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예수님 내 옷자락 맞으면 내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여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즉시로 나을 수가 있을까요? 수도꼭지 잠그듯이 딱 혈루 근원이 막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손대어 치료하시면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누구에게 물어본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한테 물어본 것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이상한 질문을 하시니까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좁은 골목길에서
막 어깨를 부딪히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어깨도 부딪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몸을 부딪히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몸을 손에 대었는데 갑자기 누구냐고 찾으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믿음에 접촉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믿음의 접촉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믿음의 접촉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내가 돌아갔으니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어깨를 치고 나간 일반 행인에 불과한 만남이죠.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수없이 많은 봉사와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깨는 그들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손은 잡은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나도 역시 행인처럼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스쳐 지나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한 번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한 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린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지리라, 믿음의 접촉을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성경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노회 시찰의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다낭에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다낭을 같이 이렇게 제가 인솔하면서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선교사님을 이제 가이드로 삼고 그 선교사님의 이제 또 사역지도 돌아보고 관광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카페를 하나 크게 하시는데 뭐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카페를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카페 1층에서는 일반 손님을 받고 2층에 신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알바비도 받으면서 학비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선교사님이 수년 동안 한 친구를 정말 잘 키웠어요. 남자 청년인데 정말 오랜 세월, 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믿을 만한 전도사다라고 생각해서 전도사라는 호칭도 주고 또 이 친구를 이 카페를 다 맡겼어요. 요즘 말로 점장을 시킨 거죠. 점장. 그리고 믿고 한국에 한번 왔다가 돌아갔는데 갑자기 카페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전화해도 안 받고. 카페 문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저기 선교지 다니면서 우리 한국교회 와서 사정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그 장만한 1,5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커피 머신기, 그리고 도구들,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점장, 이놈의 새끼가.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놈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놈들 때문에 한국교회 가서 싹싹 손발이 되고 내가 앵벌이 해가지고 내가 이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애썼는데 배반도 이런 배반이 어디 있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쌀라 그랬대요. 내가 이런 놈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희망을 갖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 일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여기는 안 되는 땅이야. 여기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선생이요 예수님이 된 것 마냥 그를 정죄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회개하고 다시 그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고 못해서 벌 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마냥 주시는, 마냥 퍼주시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기도해봐야 뭐해? 응답이 없을 텐데, 내가 기도 계속 해왔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제가 영적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분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분은 참신앙, 저분은 가짜 위조신앙,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가는 가짜 크리스찬, 어떤 분은 진짜 크리스찬, 이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접촉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한평생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런 간절함과 또 예수님 옷자락 만진 그 효험들이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병도 낫게 하신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있으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다른 김지사님, 박장로님의 이야기, 어느 교회의 이야기, 어떤 성도 이야기, 이건 나하고는 거리 먼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 곁에 두고도 그 능력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하도 교회에다가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새벽 예배 나오면서 교인이 자기 쓰레기를 교회 앞에다 갖다 버리는 걸 보면, 이게 뭐, 한국 교회는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처리하는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버려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크게 써붙여. 안 믿는 사람이 갖다 붙이는 건 그렇다 치고 교인들이 갖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따만한 종에다가 썼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계속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은 쓰레기 버린 것 같고 지옥 보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문구를 바꿨어요. 가짜 CCTV 하나 딱 설치해놓고 CCTV 설치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교인이란 사람이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의 접촉을 기대할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몸을 부딪혔지만 단 한 여인만 지금 그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증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카메라로 여러분 얼굴 한번 찍어보거나 화장실 가서 얼굴 한번 보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한번 찍어보시길 바라요. 그 얼굴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들어오기 전만에는 세상의 짐과 근심과 염려를 가득 쥐고 들어왔어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 앞에 맡기고 밝은 얼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지는 역사,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역사, 이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접촉의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특별히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성도님들, 자식 문제로 오랫동안 근심하고 눈물 콧물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자식의 문제가 있는 여러분, 기업의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고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크게 기여하는 실업인이 되겠다고 선포해 왔는데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내 입술은 계속 될 거예요 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라고 말하는데 현실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어깨만 두드리고 가시겠습니까? 결사적으로 한번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취하리라,
한번 간절하게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반드시 나을 거다, 한번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하니까 친한 친구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만 3번의 치유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악한 마귀가 잡고 있으면 마귀를 쫓아내셔서 구원하시고, 돼지떼를 그 모든 병을 뒤집어 씌우시라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누군가 내 대신 가서 중보기도 해줘도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데 왜 예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께 기도하는, 부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성도들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또 한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집사님 저번에 저한테 기도 부탁한 거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기도 부탁했죠? 죄송합니다. 목사라서 욕은 못하고 개나리 십장생 막 나오더라고. 아니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가 뭘 기도 부탁했는지도 잊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 기도해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리라, 그 능력을 내가 받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반드시 치료받는 역사,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방언 통역이 나오고, 오랫동안 의원에게 치료받고 고침받지 못하고 세상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번에 성회에 고침받았다고 해결됐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찬양,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오늘도 목사님의 인도 따라 오늘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인데 헛되게 낭비하는 시간 되지 마시고 5분 10분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상상과 연상을 해가면서 한번 손을 이렇게 팍 쥐고, 이렇게 저처럼 예수님 옷자락 내가 잡았다, 예수님 옷자락 땡긴다, 막 쥐어 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한번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인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너의 슬픈 세상,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버리고.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내가 결사적으로 만집니다. 주님 손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머리, 상한 가슴, 우리의 상한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자라니 오늘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의 손만 만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하게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어주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옷자락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린 믿음으로 손을 대었던 아버지의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병선도에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이제 축도 후에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접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 듣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없어져라.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이번 성에 강사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던 여인에게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응답받았던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강단 위로 올라오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오늘 저녁 성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